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이제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의 전통 종교하고 늘 갈등과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심한 분쟁 또 혹은 전쟁까지도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생각해온 그동안 종교적 가치관이 이 기독교의 복음과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상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순수하게 처음에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왔고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기준들, 신앙의 기준들, 그것과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사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22절,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유교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은 이 어른들 모시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큰 그런 삶의 모습이었죠. 원래 조선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의 그 기준이 있어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또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굉장히 끔찍히 정성을 다해서 치렀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부모님의 묘 옆에서 3년 동안 묘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자녀들이 하곤 했었죠. 또 그렇게 부모님에게 그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과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22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불효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그러한 그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일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평소에 좀 궁금하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데 오늘 이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은 그러한 그 신분의 사람입니다. 또 학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죠. 이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정신을 규명하여서 정리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그 분량이 많고 또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제 새롭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생활화하도록 독려해주는 선생님,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늘 기록하는 게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서기관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죠.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모든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유대교, 그 유대교의 율법, 하늘같이 생각하고 생명같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그것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 율법의 바른 뜻을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죄인을 보듯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그 이유 때문에 죽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당하고 그런 존재로서 그 당시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고 규명하고 가르치는 그 서기관이 유대교를 파괴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이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정말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잠깐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도 놀라셨는지 네가 정말 나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재차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재차 물어보는 것이죠. 너 정말이냐? 나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면 고생스러운 일만 생기는 것뿐이다. 그래도 갈 수 있느냐? 너 지금 편한 생활을 하고 유복한 생활을 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데 정말 나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재차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는가 하면은 기적의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산에서 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8장에서 무슨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불쑥 들어옵니다. 마태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 얘기를 8장에 넣었을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대교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이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서기관은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네, 예상되는 일들이 있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상되는 일들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서기관직의 박탈. 불보듯 뻔하죠. 분명히 서기관직을 박탈당할 것이고, 두 번째,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매장이 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이에서, 그리고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매장이 되고 추방이 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좀 큰 것인데 죽음의 위협까지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내걸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삶의 유복함과 삶의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기적입니까? 병 낫는 것,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게 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의 모든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은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쓰고요, 뭐 이렇게 건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막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하는 6가지 노하우, 방법을 이 책에다가 써주고 있네요. 6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6가지 방법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방법. 그리고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또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이렇게 이제 6가지 큰 제목을 갖고 조언을 해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이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패러디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되지.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네, 쉼 없이 가면은 죽게 되죠. 오아시스가 뭡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 그 시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사막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교만할 때죠. 있는 대로 교만이 많이 들어와서 빵빵해졌을 때 그 교만을 빼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사막을 건널 수 있게 된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읽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지요.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인생을 건너는 이 중요한 삶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서기관과 같은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을 따르되 세상과 곁다리로 이렇게 양쪽을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아직도 세상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고집스럽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